오늘 말씀은 잠언 4장 23절입니다. 구약 914페이지입니다. 잠언 4장 23절.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게 사실 이 뒤에 있는 말씀이죠. 이걸 연초에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한번 같이 살펴볼까 했는데 6개월 지나버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면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죠. 뭐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은 아내를 지키고 싶을 거고, 그러다가 이제 자녀가 태어나면 또 자녀를 지키고 싶고, 또 이제 살다가 재물을 잃어버리게 되면 재물을 지키고 싶고, 또 건강을 잃게 되면 건강을 지키고 싶고, 이제 목숨이 다해가면 생명을 붙잡고 싶은 이제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성경에서 이제 그런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이런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의 마음은 여기 말씀에 보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과 이 생명의 근원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죠. 근원이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옹달샘에 가게 되면 옹달샘 자체가 물을 내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수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압에 의해서 옹달샘에서 이제 물이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의 어떠한 것이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죠. 그래서 옹달샘을 우리의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마음에는 생명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죽음의 힘도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죽음의 기운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뻗쳐나오게 되면 이제 그 기운의 영향을 이제 받게 되면 점점 어려워지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하거나 또 부하거나 이 남성이건 여성이건 간에 우리의 이러한 마음에 이제 심각한 이러한 결함이 있습니다. 그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하는 건 우리의 영혼이 죄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고,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아직 잔존하는 그러한 이 죄의 세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러한 마음에 나타나는 이러한 이 죽음의 이 기운, 이 죄의 이러한 이 기운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지를 못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런 세상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도 우리가 원하는 평안과 안식과 즐거움, 그 좋은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만 이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도 마음대로 안 되고 내 가정도 마음대로 안 되고 이 세상도 우리랑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혜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지킨다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전투에서 요새를 지키는 그때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 지킨다고 하는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이건 인생의 이런 모든 것을 걸고 그걸 지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급한 때가 되면 다른 거 다 잊어버리죠. 딱 그거 하나, 그걸 지키고 또 그것을 유지하고 그걸 붙잡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성경에서는 모든 것을 걸고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서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사람의 이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은 왜 성경에서 이러한 마음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걸고 지켜라고 하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성화에 관계된 이게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데 실패하면 성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 견디고 하는 이 모든 게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건 우리 자신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내 자신의 이런 행복과 가치와 의미를 위해서 내가 지켜야 될 이게 내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런 마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모든 걸 걸어야 된다는 거죠. 그 모든 걸 건다고 하는 건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기를 부인하고 또 심하게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건 뭐냐, 모든 걸 다 걸고 마음을 지켜갈 것을 요구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그 시작점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마음은 어떻게 이제 이루어져서 영향을 받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걸 배우잖아요. 그 어떤 걸 느끼고 또 어떤 걸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은행이 우리의 이런 마음에서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 마음에 이러한 깊이 있는 그 본질이 우리의 영혼인데 우리의 이러한 마음, 이러한 부분이 좋은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행동과 좋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건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 지성이라고 하는 배우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생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뭘 가지고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듣고 배우고 경험한 그걸 언어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이 지식적인 이러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약하면 애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애들 보면 오늘도 손주 얼굴을 봤는데 이리 오너라 하니까 고개를 싹 돌리더라고. 아직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죠. 뭐 좀 지식이 있으면 할아버지가 한번 보자는데 크게 굳이 얼굴을 그렇게까지 돌려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예. 걔가 아직 좀 더 이렇게 지식이 있으면 감정도 좀 성숙할 거 아닙니까? 그 좀 보기 싫더라도 할아버지가 좀 보자 하면 그냥 한번 보여주고 이렇게 할 건데 아직 그 여러 면에서 좀 많이 그렇게 커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을 하면서 뭘 공부 안 하느냐 하면 마음에 대해서 공부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규정하고 정리하는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마음이 계속 흔들리거든. 그래서 우리가 어떻느냐 이랬을 때는 조석간에 변하잖아요. 아침에는 진짜 기분 좋게 일어났는데 저녁에 되면 그렇게 안 좋을 수가 없는 그 좋았다가 싫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규정하려고 하니까 이걸 정리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정돈할 때 우리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려고 하니까 이게 정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 이런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해가는 게 아니죠. 인간은 우리의 이러한 육체와 우리의 마음 이게 이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보면 껍질입니다. 우리 영혼이 떠나게 되면 그 껍질은 그냥 썩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육체는 껍질인데 우리의 영혼과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그 자체의 이러한 걸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육체는 잘 먹어주고 휴식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물론 이제 나이 들어서 점점 쇠약해지는 이걸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그냥 이제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먹고 쉬고 또 운동하고 이러면 이 육체는 건강해지는 이런 이제 육체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이 진리의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영혼의 이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육체는 각각의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연결이 돼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봤죠. 스트레스를 꽉 받으면 그때 위 내시경을 하면 위가 붉어져요. 불그스름해지는 거죠. 왜? 스트레스를 너무 꽉 받으면. 그리고
우리가 기쁜 소식을 듣게 되면 별로 안 피곤합니다. 기쁜 소식을 자꾸 들으면 이게 덜 피곤해요. 그런데 슬픈 소식을 들으면 배도 안 고픕니다. 너무 슬픈 소식을 들으면.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의 이런 마음과 우리 육체는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은 영혼의 이러한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과 이런 마음은 이렇게 같이 딱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영혼에 뭐가 문제냐면 우리 영혼에 이제 자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있고 도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문제가 되는 건 이 도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문제를 영향을 미친다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기쁘다고 하는데 내가 안 기쁘고, 하나님이 그게 기쁜 거다 하는데 나는 그게 안 기쁘고 하는, 이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도덕적인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담이 범죄하면서 인간의 이러한 영혼에 도덕적인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제 내가 좋으면 그걸 좋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 내라고 하는 그 속에 죄가 자기중심적인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성향이 있는데, 그러한 성향에서 내가 좋다고 했을 때 그게 다분히 인간적인 이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 이제 이게 도덕적인 부분에 문제가 되면 우리 영혼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영혼이 문제가 된 이후부터는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마음이라는 걸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믿죠.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하죠. 왜? 내 마음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어떤 그런 이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충실하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는 감정에 충실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되게 이야기를 한다. 근데 그 진실이 어디서 어떻게 왔느냐 이거죠. 그래서 나는 할 말 다 하고 뒤끝이 없다. 그 할 말 다 하는 그게 어디서 왔냐 이거죠. 그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할 말 다 하고 뒤끝 없다는 사람입니다. 듣는 사람 뒤끝 생기는데 자기는 뒤끝 없고, 그러면 뒤끝 생긴 사람 스트레스 받아가 위가 붉어지는데 자기는 뭐 시원할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우리의 이런 마음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게 시작될 때 아담과 하와가 이제 뱀에게 유혹을 시작을 합니다. 어디서 시작하느냐? 마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선악과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 될 것 같아서 하나님 그거 안 되게 하려고 못 먹겠다. 저거 봐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딱 하나님 될 만큼 지혜롭게 하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마음에 그런 지식을 들을 때 그 지식을 그럴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다. 하나님, 자기만 하나님 되고 나 좀 될 수도 있는데 못하게 하는 게 아닌가. 이게 뭐냐면 이건 아닙니까? 그래서 대개 이 세상에서 이런 데도 굉장히 빠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사귀지도 마세요. 이런 어떤 이 부분이 이게 이제 뱀으로부터 사람의 이런 마음 가운데 그럴 수도 있겠다 하면서 마음의 그 지식을 받아들이면서 야, 저거 보니까 먹으면 그렇게 되겠구나. 감정이 움직인 거죠. 따먹어버린 거죠. 이게 뭐냐면 이러한 이 유혹이나 이 범죄가 마음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이미 우리가 무엇이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가지는 그 생명을 허락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영혼에 일어나는 것을 제일 먼저 의식하는 곳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감사하구나 하는 그러한 이 지식과 이러한 감정이 마음에서 시작이 되죠. 그러나 그 마음 이면에 영혼에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와 같은 이 생명의 역사를 이미 이룬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우리 영혼과 깊이 관계되어 있고 한편으로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육체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붙잡기를 원하고 죄도 우리 마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은 이 역할 가운데 이 특이한 게 있는데 기억입니다. 이 기억에는 이런 거죠. 물동이가 있으면 밑에 이제 가라앉은 게 있는데 그걸 확 돌리게 되면 가라앉은 게 올라오잖아요. 다시 말해서 기억이라고 하는 건 지나간 어떤 시절에, 지나간 어떤 때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 기억이 떠올립니다. 떠올리면 물 밑에 앉아있던 게 이게 이 표면에, 의식의 마음의 표면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지금은 내가 가만히 있는데 옛날 그걸 생각하면서 살 웃죠. 그래서 나사가 빠진 게 아니고 그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좋은 것을 깊이 묵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걸로 되면 이와 같은 희로애락의 감정 가운데 이전에 있었던 그 두렵고 무섭고 또 폭발적인 이러한 어떤 감정들이 확 올라오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트라우마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을 생각만 하면 사람이 좀 이상해지잖아요. 그런 이제 트라우마가 우리에게 있는 이건 안 잊어진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안 잊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매일 그렇게 반복하는데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오늘 일어난 일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왜 그렇겠습니까? 너무 그게 기억에 깊이 그렇게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억에 이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빨리 떠오릅니다. 생각하려면 그것부터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하는 게 수월하죠. 그 살짝 자극만 해도 우리 이러한 의식 속에 소환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했을 때 우리의 무엇이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게 되는데 그때 인간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 그걸 의식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합니다. 정말 평생 구원받았을 수는 있는데 죽을 때까지 그러한 이러한 의식이 감동과 감격과 이러한 눈물 이런 이야기하면 너무 딴 세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보고 예수가 십자가로 생각하고 저렇게 감동이 돼가서 눈물을 저렇게 흘리는 저건 아무래도 저기 뭐 우울증에 가까운 감정이 너무 풍부해가지고 문제가 심각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떻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생각할 때 눈물 한 방울 안 흘려봤냐 이거죠. 그리고 내 어떤 믿기 전에 이러한 상태와 믿은 이후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충격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 충격 한번 안 받아보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살아왔다고 하는 이건 그만큼 우리의 영혼이 일어난 이 일을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감각하는 게 그렇게 약하다는 겁니다. 겸손합시다 이러니까 겸손하려고 애쓰는 순간 그건 가장되는 겁니다. 무조건. 겸손이라고 하는 이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험하는 데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겸손하려고 하니까 말투도 겸손하고 다 하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 완전히 이상해져 버리죠. 왜? 그거는 가장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 이러한 마음은 그만큼 쉽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이제 전투함이 있고 하면 거기에 이제 저기 이제 침공에 들어오는 겁니다. 저기 침공에 들어오면 그 배에서 어디를 점령을 해야 되느냐 하면 조종실을 점거하지 못하면 그 배가 선장 마음대로 가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중심부를 붙잡아야 되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러한 이 삶의 중심부가 어디냐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어둠이 붙잡아 버리면 어둠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냐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을 사는 사람이고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을 붙잡으려고 하고 사단도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만약에 말씀이 우리를 붙잡게 되면 우리는 성령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감격이 일어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심정이 이해가 되면서 그 주님의 이러한 뜻을 받드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의미가 있고 내가 그렇게 어떻게 하면 더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이 금식 기도를 할 건가 말씀을 더 읽을 건가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가죠. 그 있는 사람은 더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마음이
이렇게 확 차고 오르면 그렇게 어떤 형태로도 하는 겁니다. 시간만 나면 성경을 보는 거죠. 잠시만 일이 일어나면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세계에서 붙잡혀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의 강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보암직도 하죠.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우리의 이제 유혹에 보고 듣고 만지는 게 있는데 이 시대의 가장 치명적인 유혹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수없이 많은 것을 보는데 감각적인 이걸 동원해서 그 생각을 어디에 뿌리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에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씨가 자라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에 이란 말씀을 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딱 보면서 이게 딱 먹으면 좋고 먹으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 그걸 그렇게 한 거죠. 문제는 우리는 우리 마음을 내가 가지고 사는 삶의 주체인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누가 잘 아느냐 하면 사단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판이 지고 판판이 깨지는 이유가 뭐냐면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배우고 그럼 천국 가면 천국 가도 계속 그 하나님을 배우겠죠. 지금과는 다른.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마음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또 잘못 알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상태라는 게 있고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이런 마음의 이제 상태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거 이제 구분해 놓으니까 정리되니까 그런데 이거 다 아는 겁니다. 이 상태의 네 가지는 뭐냐면 아담이 창조되고 난 이후에 죄 짓기 전에 마음, 그 다음에 죄를 짓고 나서의 마음, 그 다음에 뭡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마음, 그 다음에 휴거 이후의 마음. 이게 네 가지 이러한 상태로 정리가 되는데 우리 지금 다른 것들은 접어두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구원받은 이후의 마음. 이게 우리가 맞추어야 될 거라는 초점이죠. 그 다음에 영혼의 이런 기능이라고 뭐냐, 마음의 이런 기능인데 지정의입니다. 인격을 이야기하는 지식과 감정과 이 의지. 이걸 이제 둘로 나누기도 하죠.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묶어버립니다. 내가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지식적인 이런 부분을 보면 이제 이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어떤 원인과 결과 이건 뭐냐면 그냥 믿거나 안 믿거나 전부 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 말고 하나가 돼 있는데 깨닫는 겁니다. 이 오성이라고 하는데 접어두고 깨닫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걸 원인 결과 이렇게 잘 정리해가 이렇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데 영향을 안 받지는 않지만 믿는 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보면 하는데 뭐가 하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뭐 입을 벌려서 하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그 피가 네 죄를 용서되고 뭐 영원히 변화된다. 이게 원인 결과적 상식적으로 시간 차에 시대 차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물으면 아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바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형태로 보면 많이 안 되지만 그러나 이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는 순간에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인 결과 이 성경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연구하고 배워가는 것 하나와 그런 과정 가운데 하는 깨달음, 이 두 가지가 우리 지성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이걸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듣는 게 이 보는 게 이 세상이면 이 세상이 인본 자기 중심, 인간 중심이잖아요. 그런 지금 이제 이 시대가 워낙 태어나면서부터 애들이 뭘 했느냐 하면 이 핸드폰에 이런 걸 해가지고 얼굴과 얼굴을 딱 보면 할 말 잘 못하잖아요.
근데 핸드폰에다 문자하면 할 말 다 합니다. 얼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요즘 이 태어난 애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할 말 다 합니다. 옛날 치면 참 버릇없다 이러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도 어린 자녀들은 뭐냐면 할 말은 다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간섭도 안 해요. 네 좋으면 네가 해라. 단지 그게 내게 손해가 되면 안 된다. 나는 내가 하지만 내가 할 말은 내 권리는 다 찾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무슨 소수 인권입니까? 예? 뭐라 합니까? 소수 인권 맞죠? 뭐 작은 사람의 인권. 그럼 그 사람이 동성연애를 하든 안 하든 나한테 상관이 없다 이거죠. 나가 하든지 말든지 너한테 피해 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야기하지 마라. 대신에 나도 네가 어떻게 하든지 나한테 피해 안 주면 말 안 하겠다. 이게 뭐냐면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이게 흘러들어오는 이러한 흐름을 막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과 이 세상의 흐름이 지금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 지성, 이러한 부분에서 특별히 깨달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그걸 추구를 해야 돼요. 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호불호가 나옵니다. 요즘은 자기가 싫으면 싫다 하잖아요. 좋으면 좋다 하고. 근데 이 호불호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 마음이 어디에 영향을 받습니까? 영혼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좋다 싫다 하는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걸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우리 마음에서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간다는 겁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이 지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건 올바른 이란 판별을 할 수 있는 지성을 가지고 태어났죠. 그 다음에 사랑을 가지고 태어났고 사랑할 수 있는 힘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근데 타락하고 난 이후에 눈이 어두워져 버린 겁니다. 세상도 변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이러한 세상이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갑자기 이제 회색으로 확 변하는 겁니다. 밝고 꽃도 있고 나비도 벌도 나르던 그리고 이 햇빛이 주어지면서 뭔가 이게 상쾌한 이런 좋은 그게 죄가 들어오면서 목걸이가 쫙 끼니까 뭐 침침한 겁니다. 눈도 어두워져 버리고 눈도 어두워지고 사물도 변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이러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보니 사랑만 아니고 분노도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랑과 분노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가운데 내가 좋으면 또 나한테 어려움을 주면 우리의 사랑과 이러한 분노가 일어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행하는 이 의지 자체가 죄의 종로로다는 거예요. 노예적인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그 죄가 끄는 대로 간 게 뭐냐면 믿음 없는 타락 이후에 일어난 인간의 이러한 상태죠. 이러한 상태를 가진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 가지고 내 자신의 안식과 평안 불가능합니다. 내가 안식과 평안이 안 되는데 가족의 평안이 가능하겠습니까? 누구한테 맞춰야 되겠습니까? 아버지한테 맞추니까 세대 차이 나고 자녀들한테 맞추려니까 부모들이 숨 넘어가고 각자 길 가자면 그게 뭐 합의 되지도 않고 뭐 이거 어째야 되겠습니까? 이 일을. 그건 뭐냐면 근본적으로 부모나 자식이나 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해결이 없이는 그래서 그와 같은 화합은 자녀든 부모든 거듭난 이후에 영적인 이러한 삶을 추구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이 평안이 오는 거지 돈으로 안 됩니다. 출세 안 됩니다. 건강 안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돈 있고 출세하고 건강하면 싸움 크게 합니다. 힘 없고 돈 없고 하면 싸움 작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이 상태가 이 참혹한 그런 상태죠. 근데 중생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회복이 되기는 한데 타락 전의 상태와 같이 그 정도 회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잔존하고 있는 이 죄의 부패성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 즉시 우리 이런 회복의 길을 가는 이런 삶을 사는데 그게 뭐냐면 성화라는 겁니다.
그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한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걸 우리가 구원 이후에 추구해가는 우리의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거듭난 이후에 영적인 이러한 전쟁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나잖아요. 왜냐하면 잔존하는 죄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점령하려고 하고, 성령을 통한 말씀도 우리 마음을 점령하려고 하는, 이건 내가 그러한 전쟁에서 잠시 휴전하고 싶지만 내가 휴전하고 싶어도 휴전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휴전을 하고 있다는 사람들은 거의 95% 패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영적인 전쟁이 있다고 하는 이러한 의식이 사라진 지 오래다. 그러면 나는 이미 이 죄에 패배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한 사람이 하나님 창조했을 때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이 성화의 목적 지점이고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가야 될 길은 두 가지가 이 길을 진행시키는데, 그 하나는 이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를 그걸로 이끌어 가시죠. 또 하나는 순종하는 신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지켜라고 했을 때, 모든 걸 걸고 지켜라고 했을 때 순종하는 그 본인의 삶의 태도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화가 되었다고 했대, 내가 분투해서 그 성화를 이루어갔다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고 참된 인간이 되는 이 주도권은 성령이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를 붙잡고 그렇게 가기 때문에, 내가 좀 그리스도인다워졌다고 해도 내가 열심히 한 결과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게 그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나의 이러한 열정과 빈틈없는 논리와, 그리고 내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와 같은 이 십자가의 삶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도 바울이 그걸 아신 거죠. 이와 같은 이 성화가 자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 영적인 성령이란 도우심으로 일어난다 하는 이걸 알았던 겁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을 보겠습니다. (45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냈는데 왜 이끌어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그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 안 하면 하나님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될 것을 목표로 하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 되려고. 그래서 이게 이끌어져 나올 때 그들은 하나님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죠.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 가장 영적인 게 충만했던 게 뭐냐면, 광야 40년 끝내고 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건 뭘 이야기하느냐?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출애굽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 너무 뚜렷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변화된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될 때, 이건 뭐냐면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에서 영향을 받게 되니까 그들의 이러한 영혼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새로워지니까 이 마음이 바뀐 거죠. 마음이 바뀌니까 이 바뀐 마음에서 바뀐 삶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러한 이 바뀐 삶을 통해서 이웃 나라들에게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이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실패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는 한데 억지로 자기 욕심 다 차리고 남는 찌꺼기 가지고 하나님 섬긴 겁니다. 섬기는 거 볼 때 비슷해 보이는데 그 하나님이 그런 쓰레기로 나를 섬길 것 같으면 문 닫아라 하잖아요. 그럼 뭐냐면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려고 인도해냈는데 이 실패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교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거죠.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과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할 때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의 힘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 나올 때 우리가 순종해 가는 삶, 그래서 믿음과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내 삶에서 증명해가는 이와 같은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이러한 성품이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삶이 변하는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교훈과 책망과 어로 교역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는 건 뭐냐면 영혼의 변화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성품이 온전히 인간된다 이 말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는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되면 그 성품에서 자연스러운 이러한 삶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의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이러한 변화 없이는 생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흉내내면 나중에 바리새인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나중에 길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차라리 다 무너지는 게 나아요. 야, 이게 아니구나 하면 무너지는 게 차라리 새로운 것을 세울 수 있는 건데 그거 안 무너지고 붙고 있으면 참 하나님도 다루기 힘든 그런 사람이 되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될 때 비로소 그 자신의 이러한 삶도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은혜의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가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장은 고쳐서도 사람 못 고쳐선다.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개꼬리를 3년 묵혀도 황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붓이 제일 좋은 게 황무인데 이 황무가 이 사슴털입니다. 개꼬리를 3년 잘 묵혀도 이게 사슴털 안 된다는 게 안 변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거의 동양에서는 사람 안 변하는 걸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안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인정을 하죠. 어느 시점에. 그래서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 이게 인정이 될 때 그때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성화의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손을 놓고 항복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가듯이 개털 3년 묶어도 항복 안 되는 이거 딱 보면 연장은 진짜 고쳤었는데 나 이거 못 고쳤을 인간이다 하는 이걸 딱 아는 그 순간에 그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영혼을 걷다가는 그와 같은 이 삶이 거기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나니,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흠이 있고 부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가 휴거할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완전한 흠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활시키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흠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흠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게 목적이 그렇다고 하면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삶을 만들어가는 가장 중심과 핵심이 뭐냐면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모든 걸 걸고 지켜야 되는 그러한 마음이죠.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러므로 번번이 실패해봤던 이러한 지난날의 이러한 삶들도 있는 것을 저희들이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중요함을 아시고 이 마음을 그 말씀에 의해서 지켜가기를 간절히 기대했던 것과 같이 그러한 마음을 저희들 마음에 주셔서 저희들도 그와 같은 말씀이 우리 마음을 지켜가는 이것에 저희들이 이러한 생애를 저희 모든 것을 걸고 붙잡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께서 이 일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